돌아가니라. 아멘. 39절 40절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주일날 큐티 본문 보시면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이게 과연 놀라운 선물이었을까라는 거죠. 원하는 일이었을까, 간절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 아니었을까요? 그죠? 마리아가 당해야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 깨어지겠죠. 지금 약혼 상태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것이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거나 처녀가 임신을 하면 화형이에요. 원래는 율법에 보면 화형시켜야 되거든요. 마리아의 가정과 가족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해야 될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당해낼 수 없는 수치, 그거 오롯이 온몸으로 당하고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요셉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런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배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을 지키는 단어였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은혜라는 단어가 동반되어 나타나요. 처녀가 임신을 해놓으니까 은혜 없이는 감당이 안 되니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리아 이꼴 은혜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삶을 이기는 능력은 은혜였다. 그 은혜가 마리아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의 삶의 과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인생을 이렇게 잘라서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 은혜 아래에서 훈련이 내 인생을 지금이라고 하는 칼이나 현재라고 하는 칼로 잘라서 보지 않는 거죠. 통으로 보는, 은혜가 있으면 통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 믿음의 눈이 생겨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로 탁 잘라서 끝이다 라고 보지 않고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으로 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자기 인생을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며 야,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했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꿈으로 주신 그 자기의 삶에 대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정말 말씀대로 그가 거룩함을 지키느라 그렇게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결과가 지하 감옥에 갇힐 때 잘라서 본다면 이거 뭐 말씀대로 살았다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겠으나, 요셉에게 있는 자기 삶을, 믿음을 통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요셉을 지켜내어졌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해야 될 훈련들은 믿음으로, 통으로 보는 거죠. 통으로. 그렇죠?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 사람은 내 인생을 통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다. 비록 지금 여전히 우리가 죄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참 나의 성품과 성격에 못된 기질들이 나를 아직도 이끌고 매달아서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살 때가 있으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체를 통으로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든 현실을 만날 때마다, 또 힘든 현실이 나에게 야, 너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할 때마다
현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귓속말, 예, 현재를 부르고 현실을 불러서 너 일로 와봐라. 그리고 그의 귀에다 대고, 야 현실아, 네가 참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잘라서 보지 않는단다. 나는 통으로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 현재로 현실로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현실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나의 현재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 부르고 현재를 불러서 그의 귀에 대고, 야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현재를 잘라서 보지 않고 통으로 보는 사람이란다. 이런 고백과 선포를 날마다 해주어서 여러분의 현실이, 저희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선포요 또 적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빨리,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잘 사용되지 않죠.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동네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죠? 샤가랴, 엘리사벳이 있는 집이었어요. 거기에 문안하러 간 거예요. 이유가 뭐죠? 어제 큐티 보면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니 전년대 임신을 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화들짝 놀랐어요. 뭔 일이래요 이게. 이제 내 인생 끝 아닐까요? 뭐 이런 반응들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주의 천사가 엘리사벳을 소개한 거예요. 너 엘리사벳 알지? 사촌지간이니까요. 마리아 생각해도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야, 근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서 참 함께 기도했던 적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야 저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벳이 6달이나 됐다는 거예요, 임신한 지.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대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모든 안 되는 현재와 현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라는 말씀을 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야, 엘리사벳이 임신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이시라면 제게 이 처녀인제에게 임신하게 하는 것들도 능히 하실 일이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마리아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벳 집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너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너처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너처럼 은혜로 된 사람이 있고, 너처럼 말씀으로 된 사람이 있다 라고 소개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은혜가 모두에게 하는 일이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고,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고, 처녀가 아이를 뵈는 이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믿는 자들 위에 나타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면접을 보러 들어갈 때
교수님들이 쭉 앉아 있고요.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명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을 하는데 면접이 점수에 가산되진 않지만 면접은 당락을 결정을 해요. 넌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옆에 앉아 있는 나이가 많은 저보다 그 형한테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믿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처녀가 애를 뱄다는데 그것도 믿는데 뭐 다른 거 못 믿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너무 이렇게 아주 재밌게 웃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보다 먼저 자기 죄를 본 사람이 있고, 너보다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이 있고 해서 너보다 먼저 그 죄가 더 이상 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우리 묵상 책에 수많은 간증자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묵상 간증하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에게 엘리사벳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엘리사벳, 우리보다 먼저 죄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가 그들을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큐티 책에만 1년에 365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엘리사벳, 가만가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누가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단이 우리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다리를 끊어놓는 일이라고 봐요. 막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려고 뛰어가는데 중간에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다리를 건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끊어 놓는 거, 그것이 가만가만을 올렸더니 이 사람 저 사람 한두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만가만을 두고 어떤 판단이 있고 비평이 있고, 그게 무서워서 가만가만에 나의 솔직한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이 오픈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이 다리를 끊어 놓는 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봐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죄가 토해내지 않고 여기서 맴돌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끊어낼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죠. 이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교회가 가장 큰 에너지, 가장 큰 힘을 쏟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가만가만이라고 하는 전쟁터구나. 우리 성도들이 가만가만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뛰어가기에 항상 사단이 끊어놓는 다리,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과 에너지를 실어서 모든 성도들이 가만가만이라고 하는 엘리사벳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는데, 정말 애정과 열정을 쏟아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 이 새벽에 강렬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가는 그런 엘리사벳이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으로 오늘 그의 현실을 이겨가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나의 죄를 보며 그 죄를 토해내기 원하고 끊어내기 원하여 정말 가만가만이라고 하는 그 적응의 전쟁터에서 참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나 말고 나보다 먼저 죄와 싸우고 있는 엘리사벳이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밖에 없다. 그 가만가만 그거 왜 하니?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너밖에 없어. 이 현실 가운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 너밖에 없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너 이렇게 병신짓을 하고 살아가니? 이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보다 앞서 이 가만가만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자기 죄를 보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함께 가야 된다. 누군가에게 너의 삶이 간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너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너의 삶을 이기며 가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 이건 정말 큐티를 만난 것이 제 목회 인생의 선물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준 선물이 저는 가만이라고 이 새벽에 다시 너무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가만을 런칭하고 난 다음에 이 가만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함께 따로 모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만이 시들해져 가고 있는 거, 여기에 다시 불꽃이 붙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가만 전쟁터에 다시 무장하시고 뛰어드셔서 여러분의 고백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먼저 살아간 엘리사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사단이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이겨가야 될 분명한 이유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41절로 45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야, 마리아가 뛰어오르는 순간 있잖아요. 엘리사벳 안에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사벳 안에 있는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아이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그리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지금 이 마리아가 내 주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오늘 지금 구교에 내려가서 그 왼쪽에 붙이는 거 띄워와서 갖다 붙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의 가만 중에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가만을 저 바깥에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바깥에 이거 30cm 30cm 괜히 저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만을 아크릴로 해서 이렇게 다 붙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가만이 똑같은 그 사람일 때 이제 주일날 또 묵상 간증이 나누어지면 그걸 요약해서 저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저기에 한 400개 돼요. 뭐 어떻게가 다 차면 또 다른 벽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처럼 야, 이거 이 도시 자유케 하라, 선교사님이 좀 큰 거를 어디다 그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안 되고 이제 출국을 하셔서 다음에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제가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던데요. 웃겼어요. 교회가 작아서 웃었고 제가 주제가 안 돼서 웃었어요. 제 스스로 제가 잘 알잖아요. 잘 살 때보다 말씀대로 잘 못 살 때가 훨씬 그런 나를 제가 너무 잘 알기에 되겠나 싶어서 웃었죠. 참 주제가 안 된다 싶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사람도 몇 사람 안 되고 돈도 없고 내가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시청 앞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메딘 병원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도시를 돌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던 거죠. 예. 모든 사람이 웃겠지만, 그죠? 이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보고 내가 웃었던 것처럼, 그죠? 웃겠죠. 근데 그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아직 출생도 안 했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막 잉태됐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가 뛰어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에 그냥 제가 적용되어지더라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교회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래 있으셨죠? 어떤 말씀들을 받으셨어요? 말씀을 보고 혹시 웃지는 않으셨어요?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똑하니 박혀요. 이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 일련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탱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임신을 한 일,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한 마리아를 이 엘리사벳이 하는 고백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고 확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웃기지만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구나. 우리의 제 고백이 뭉쳐야 하고요,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 뭉쳐야 하고요, 우리의 간증들이 모아지고 뭉쳐야 하는구나. 그리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실패들이 뭉쳐야 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실패를 보고 또한 내가 길로 삼아가고, 또한 누군가의 승리하는 삶을 보고 또 나의 나침판을 삼아가며 서로가 이 죄의 고백이 뭉쳐가고 이 구원의 감정들이 뭉쳐가게 될 때 내가 살고 그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겠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46절부터 48절 보시면, 48절을 보십시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비천한 마리아를 복되게 하신 그 예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잉태한 사람, 아멘이시죠? 말씀을 출생한 사람이 우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이 새벽에 너무 저를 탁 붙잡았어요. 처음에 한 두세 번을 말씀을 쭉 읽을 때 48절 말씀부터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묵상해 놓고 다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야, 이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된 것처럼 이 비천한 나에게 말씀이 잉태된 거구나, 말씀이 오신 거구나, 이게 깨달으니까 얼마나 불끈 힘이 나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비천한 저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려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잉태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잉태한 자요, 말씀을 출생한 자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참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붙잡는 말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큐티하기 전에 이 말씀 그냥 평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큐티를 하기 시작하며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상함이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 말씀이 죄를 이기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적인 연약함, 성경적인 연약함,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도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잉태하고 출생했으니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말씀이 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문을 열고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되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한 절만 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디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죠. 그런데 여기에 능하신 이는 디나토스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는,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죠. 여러분, 말씀은 능하신 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하십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 뭐죠? 대단한 일이 뭐죠? 나의 오늘이란 일상 가운데, 내 주신 삶의 자리와 역할 가운데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만큼 큰 일이 없고, 내 시간 속에 성실로 진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만큼 또한 큰 일이 없으니, 여러분, 오늘도 이 능하신 디나토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이 하루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해가고, 또 연약한 것은 연약하다고 고백해가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 가운데 참으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비천한 자에게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참 비천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잉태케 하셨으니 참으로 은혜요 복 중의 복임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해가며, 아버지, 말씀을 잉태했으니 이 말씀을 출산하게 하소서. 삶의 적용이라는 것으로 출산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가만가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 너밖에 없다가 아니라 모두의 고백을 보며 나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되어져 가며 죄의 고백이 되어져 가며, 아버지, 함께 참으로 말씀의 고백들로 뭉치고 적용으로 뭉쳐가는 아주 복된 인생과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어머님들 독감으로 오늘 입원하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그리고 큐티 또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으로 가만간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성전이 잘 매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